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읽은 사도행전 3장은 초대교회의 최초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거린을 치유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또한 이 사건에 놀라게 됩니다. 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특히나 이 병을 치유받은 이 거린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흐름이 어떻게 가냐 하면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여들게 되고, 베드로는 그곳에서 또 설교를 하게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장면,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이제 다음 주로 쭉 이어져 가게 되는데요,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을 맞추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읍시다. 자, 백성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켰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것이 자신들의 권능과 경건의 능력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자, 12절 말씀을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자, 사도들은 계속해서 모든 시선을 그들 안에, 내 안에 계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게 하라. 내 얼굴이 아니고요, 내 이름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내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보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부각시키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어떻게 해요? 감추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궁금증에 대하여 이 기적이 일어난 이 모든 일들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바로 믿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은 것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쓰임을 받았을 뿐이지 이 일을 행하신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전반절이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힘입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에서 가장 번화한 국제 도시였습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죠. 많은 권력자들과 부자들, 종교인과 문화인들이 즐비했어요. 또한 로마 정부와 군인들도 상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학식이나 재력이나 사실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당당했어요. 이거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들은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들은 당당했어요. 오히려 더 힘있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의 확신.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요, 하늘과 땅과 같아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실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복음을 증언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역경과 시험이 닥칠 때, 유혹이 올 때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흔들리는 건 아닙니까? 그때마다 마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 당시에 저들은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도 않았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때부터 저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을 힘입게 되고요,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주도하심과 이끌림 속에서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병자를 보게 되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 가운데 실현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 이름의 능력을 믿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파워풀한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해 볼까요? 주눅들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주눅들지 맙시다. 한 번 더 합니다. 당당합시다.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서세요.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통해 분명하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의 근원을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해결시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 가운데 증언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믿음을 더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믿음을 더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믿음을, 또 더 큰 믿음을, 또 믿음을 더하게 될 때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16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믿음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냥 잠깐 임시 처방이 아니라 완전히 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거린이 치유함을 받게 된 원동력,
믿음이라 거듭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은혜, 그렇죠? 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자, 믿음이란 이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다시 좀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란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위대한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믿음이에요. 또한 믿음이란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것,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붙드는 것,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붙드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에 걸린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면서 치유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허락하시죠. 내가 너와 너의 집에 가겠다. 그 사람을 만나겠다. 그러자 그가 두 손을 들고 만류하며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제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도 아니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요.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제가 명령하면 제 수하들은 내 말에 따라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하인이 나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매우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당시 유다를 식민 치하에서 지배하는 정복자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그가 주님 앞에 간청하며 그의 믿음의 확신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얼른 이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 뒤쪽으로 가서 주님의 그 겉옷, 그 가지를, 이건 이제 제 생각인데 이렇게 이 옷이 있으면 움켜쥐는 게 아니라 살짝 손을 댄 것 같아요. 그 손을 댔어요. 그러자 몸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치유의 능력의 역사가 그에게 와서요, 이 혈루의 모든 질병의 근원이 마르는 걸 느낀 거예요. 그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여기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밀려두고 서로 부딪히고 이러한 상황 속에 누군가가 주님의 옷깃에 스쳐갔겠죠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껏 주님께서 헛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말, 그냥 농담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자 여인은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예수님의 옷가지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48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 뭐가요? 내 믿음이 뭐를 했다고요? 구원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질병이 낫는 건 놀라운 은혜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간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재물이 많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다 두렵고 떨고 괴롭게 소리치며 몸부림치다가 죽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들을 누가 봤습니까? 아까 주책 맞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조차 읽지 못했던 사람,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조차 깨닫지 못했던 우둔한 그 베드로가요, 그 요한이요, 이 믿음의 역사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 옆에서 목격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주님의 일하심을 그가 보게 되면서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시자 뭐라고 장담합니까?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그가 어떻게 해요? 그 작은 그 여종이 당신도 저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내가 저 사람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면 10손가락에 장을 지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 하며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니까요, 믿음이 더해지니까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됐어요. 예수님이 보셨던 걸 그가 보았고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그가 예수님처럼 행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더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믿음이 또한 믿음의 역사와 내가 직접 체험하기도 하고 내가 간접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듭되어지게 될 때에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하는 신앙을 소유하십시오. 사두 썬다싱이라는 인도의 성인이 있습니다. 그는 유복한 시크교도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들 가운데 가르쳐지는 이러한 교리를 따르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자라나지요. 그는 어려서부터 기독교를 증오하고 적대했습니다. 자신의 종교가 최고라고 여겼고 그러기에 그가 15세 때에 공개적으로 성경을 불태우는 일까지 불사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모든 사람들이, 특히나 시크 교도들이 환호합니다.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며 칭찬합니다. 그런데 3일 후에 그가 꿈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잘못된 거구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길을 걷는 것, 그러한 모습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회심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제가 평생을 다하여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모든 부유함과 자기 앞에 장담되어졌던 미래의 일들을 포기하고 주님이 걸으셨던 고난의 길, 복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얼마나 큰 핍박이 왔겠습니까? 집안에선 이미 내놓은 자식이 됐고, 그를 따르고 사랑해줬던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며 박해하고 욕을 하고 다시 돌아오라 회유합니다. 그러나 그는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위해 살아갑니다. 한 번은 썬다싱이 힌두교 대학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때 한 교수가 빈정대며 이렇게 묻습니다. 힌두교에서 가지지 못했으나 기독교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야기합니다. 알아요. 그거 다 아는 사실을 왜 이야기합니까? 내 말은 기독교 안에서 특별한 원리나 교리를 발견한 것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자 썬다싱은 차분한 목소리로 내가 발견한 특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뭡니까? 썬다싱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이 쥐고 있고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말하면서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직업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질의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인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과 나아갈 길을 책임지고 보장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도 붙잡고 또한 물질에 대한, 명예에 대한, 나의 어떤 꿈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포기하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무엇과도,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고결하고 순결한 그 믿음, 그 믿음의 역사가 삶을 세우고요, 의미 있게 만들고요, 진정한 행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줄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여러분 더욱더 깊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